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인해 수백 명의 사망 실종자가 나온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먼저 선체의 안정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요. 또한 사고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물살이 빠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는 거 아니고 핑계인 거고. 그런데도 경험이 부족한 3등 항해사가 당시 운항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참 많았어요. 여러분 하도 방송이 나오니까 아실 거고, 인원도 많이 초과, 또 무게도 훨씬 많이 이렇게 무게도 실어서 그것도 무게 줄여 보관하라고 또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짐 컨테이너들 이런 거 실었는데 제대로 묶지를 않고, 세 줄로 묶어야 되는 건데 묶지를 않고, 그러니까 배가 돌 때 그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컨테이너 박스 모든 짐들이 한쪽으로 쏠려 버리니까 배가 기울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참 많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거기 탄 선원, 거기 선장부터 해서 양심 자체가 없었고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폭우가 내리치며 거센 풍랑, 이는 바다에서도 안전했지요. 여러분께 그 물이 지구를 덮을 정도의 그 거대한 물결, 그 물살이 얼마나 세겠어요. 출렁거리는 물살이. 바람이 안 분다 해도 쓸 텐데 또 바람이 분다면 어마어마하게 그 물결이 치죠. 이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설계 비율대로 건조됐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규모는 창세기 6장 15절 말씀대로 길이 약 150m, 넓이 약 25m, 높이가 약 15m이지요. 선박의 길이 150m는 넓이의 6배이며 높이의 10배입니다. 이 비율은 근대의 선박 공학자들이 알아낸 대형 선박 안전 표준 설계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연구팀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전에도 그걸 발표나고 했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가 해서 설계에 나온 거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렇게 근대 선박 공학자들이 알아낸 대형 선박 안전 표준 설계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성경이 참이라는 게 성경에 전체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는 더군다나 또 많이 나오고. 그지만 이런 것도 연구해서 이제 발표하는데 이렇게 정확하다 하면 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설계에서 다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파도 물결에도 배가 뒤집히지도 않고 유유히 이렇게 그 안에 온갖 짐승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건 뭐 7상씩도 들어있고, 새 모든 게. 거기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또 가득 실어 있었을 거고. 또한 1992년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의뢰를 받아 노아의 방주를 조선공학적 입장으로 접근하여 실험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지요. 그 결과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을 만큼 튼튼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노아의 방주는 참으로 안전하여 30m 높이의 파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파도가 30m 높이라면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거뜬히 다 이겨낼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번 배사고는 순전히 인재인데, 배라는 게 다 높이, 무게,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그것 다 입에하고 사람 더 많이 실으려고 개조했잖아요, 배를. 원래 설계도로 나온 배가 아닌 개조해가지고. 자, 이에 대해서는 지난 창세기 강의 102번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요. 방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인 방주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안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참 풍랑, 거대한 풍랑 이런 거 안에도 방주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이 방주,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시험 환란이 와도. 근데 그 방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말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시험도 환란도 재앙도 병도 생기는 거죠. 병 드신 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 안에 살지 못했는지, 또 과거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연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잉태하고 살인해버리고 지어버리고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자주 했는지. 이런 거 저런 거 참 너무 많은 죄들을 지었죠. 그래서 병들고. 그러나 그런 걸 아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 하지 않으면 되죠. 방주 안에, 지금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7장부터는 대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기 전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지요. 바로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가 패역한 아주 죄로 아주 만연된 그런 세대라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는 안 하겠지만 지금이야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만연하죠 죄로. 왜? 이 TV 이런 것들, 인터넷 이런 거에서 온갖 음란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위가 많잖아요. 성폭력 1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1위 아주 안 좋은 거 1위, 참 질서 안 지키는 거 1위만.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선구자도 없고 외치는 사람도 없고 너무 많은 죄를 짓는데도. 그런데 바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하죠. 의로움.
우리 하나님은 선 참 사랑하시죠. 선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의 자체이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봐요. 우리 주회장님들, 내이족들, 장로님들 이렇게 살아봐요. 그럼 축복이 안 임하는지. 아버지 역사에 축복이 임합니다. 반드시 임해요. 지교에 부응 안 하는지, 물질 축복 안 받는지, 지교에 마찬가지, 장로님들 마찬가지, 내이족 마찬가지. 그 당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노아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음은 물론이요, 그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지요.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음으로 인해 받은 축복이 또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지구를 두르고 있던 창조의 근본의 빛이 완전히 거두어졌지만 노아는 여전히 그 빛으로 둘린 공간에서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제 차를 타고 가다 실수해가지고 차가 완전히 망가지고 이래도 그 안에 탄 우리 성도님들이 지킴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목자의 공간 안에 빛으로 둘림받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목자의 공간 안에 빛으로 둘러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킴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이제 여전히 그 빛으로 둘린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중에도 노아의 방주를 근본의 빛으로 둘러 주셨지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창조의 근본의 빛이 지구를 비롯한 첫째 하늘을 둘렀지요. 이에 지구는 유구 공간이면서도 어느 정도는 영의 공간의 법칙을 적용받았습니다. 요즘에 코스모스에서 나오는데 우리 저번에 다녀서 말했더니 우리 창조과학께서 답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건 너무 맞지 않는 책이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저하고 만약에 대화할 수 있다면 제가 한 10가지 질문한다면 한 가지도 답변 못 할 겁니다. 창조는 부인하고 진화에다만 역점 둬서 어찌하든 해나가려고. 제가 질문한다고 해봐요. 한 가지도 답변 못 해요. 그 제가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라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셀 수도 없는 그 세계를 연구해서 발표한다고 하니 눈앞에 있는 것도 설명 못 할 텐데. 이게 전에 빛 가지고 우리 이제 밤새 변론을 하는 장로님, 박사님 계시는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으면 이 빛은, 시간이 그 빛이 움직이는 독다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도는 30만 킬로미터 가는 이 빛의 속도가 아닌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전우주, 이 제일 하는 전우주에 그대로 바로 임하는 거예요, 빛이.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면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여기서 기도해주면 그 빛이 전 세계 가버려요. 그 1초도 안 걸려 가버려요. 제가 파키스탄이고 전에 보면은 내가 기도한 또 이스라엘이고 내가 기도한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치료받잖아요. 러시아고 미국이고. 전 세계로 퍼져도 그게 시간 1초랑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명한 바로 그 시간대 동일하게 역사 받으니까요. 그 아버지 빛이 있으라면 우주 공간에
그대로 전체가 다 임해버리는 거지, 뭐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구는 방금 나오는 그가 이제 여기서 기도해 주자 바로 파키스탄 치료받은 거죠. 지금은 대학교 다니 아주 대학생이 이제 지났겠네요. 그래서 지구는 육의 공간이면서도 어느 정도는 영의 공간의 법칙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두르고 있던 창조의 근본의 빛은 아담의 범죄 시점부터 조금씩 거두어지기 시작했죠.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그 빛이 이제 거두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홍수의 시작과 함께 완전히 거두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는 완연한 유구 공간이 되어 100% 유구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답답한 거는 빛으로 둘렀을 때의 지질과 모든 건 상황이 다른 거고, 빛을 거두었을 때에 지나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황이 이제 지금 연구하는 그런 거와 맞는 거지, 빛으로 둘렀을 때 그 전 상황은 또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법칙을 알아서 뭐 설명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는 완연한 유구 공간이 되어 100% 유구 법칙이 적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에 지구에 있는 생물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유구 속성이 제한 없이 발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 잠재되어 있던 포악함을 드러냈습니다. 근본의 빛으로 둘렀을 때에는 이런 맹수들도 온순했지만 이제 본성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저는 개척 때 어느 가정인지 신방 가는데 그냥 아내를 교회에도 못 가게 하고 아주 한 말을 듣고 제가 전도사 때 그가 이제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교회 못 가게 핍박하고 굉장히 했다 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대문을 딱 들어서는 거기에 불독이 몇 마리 이렇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2마리 이상 있었어요. 들어가는데 으르릉 하려다가 그냥 놀란 듯이 잠잠해버리더라고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가고 디귿자 집에 가지고 이렇게 꺾어 또 들어가니까 남편은 벌써 없어졌어요. 나온다는 소식 듣고 딴 데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맹수도 잘 아실 거예요. 제 사진만 봐도 꼬리 내리고 으릉거리지 못하고 한 거. 또한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유구 속성대로 더 빠르게 변질되고 썩게 되었지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근본의 빛으로 둘린 공간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한 증거가 노아의 수명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950세까지 살았지요. 이와 달리 본래 영생할 수 있었는데도 육으로 변질되어 멸절된 이들이 있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임의대로 육을 취하다가 유구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도 모두 대홍수 심판 때 멸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지요. 잠언 12장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처럼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굳게 지킴으로써 구원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여 복된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 더 태워야 할 짐승의 종류와 수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정결한 짐승과 새들은 암수 7씩을,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더 태우라 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6장 19절에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 하신 것은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족 보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택하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근본의 소리에 이끌려 방주로 나오도록 역사하셨지요. 그런데 본문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정 동물들을 지명하여 암수 7씩 또는 암수 2씩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더 태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노아가 택하여 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간 경작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지요.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영의 차원에 있기에 그보다 차원이 낮은 육에 속한 짐승들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지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들이 해치지 못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이 됐을까요? 그 기준은 짐승들이 가진 근본 속성입니다. 모든 짐승은 처음 창조될 때 사용된 토질에 따라 근본 속성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짐승은 성질이 간사하고 어떤 짐승은 포악하며 어떤 짐승은 탐욕스러운 성질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어떤 짐승은 순종적인 성질을 가졌고 어떤 짐승은 순한 성질을 가졌으며 어떤 짐승은 우직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땅이 하나님의 근본의 빛으로 둘러 있을 때에는 짐승들에게 내재된 악한 속성이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나운 동물들도 당시에는 모두 온순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근본의 빛이 완전히 이 땅에서 거두어지자 토질에 내재된 근본 속성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근본 속성에 따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이 이 두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들 중에 일부만 정결하다 또는 부정하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과 노아의 방주에 태운 부정한 짐승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레위기는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레위기 기록 당시의 짐승들은 그 속성이 노아 시대의 짐승들과 또 달라졌지요. 대홍수 심판 후 사람이 다시 번성하면서 세상도 점차 악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에 짐승들도 근본 속성을 제약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냈지요. 쉽게 말해 짐승들도 더 악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과 레위기 기록 당시의 기준은 같을 수가 없지요. 노아 시대에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었는데 레위기 기록 당시에는 부정한 부류에 속하게 된 짐승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새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새들 중에서 부정하다 할 만큼 악성이 드러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문 3절에도 공중의 새들도 정결한 짐승처럼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하셨지요. 반면 부정한 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공중의 새라고 하여 새의 모든 종류를 암수 7씩 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 중에서 정결한 것만 암수 7씩 취하라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노아 당시에는 새들이 정결한 종류와 나머지 종류로 두 부류만 존재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레위기 11장 13절 19절에 새 중에서 가증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새 중에서도 악한 종류들이 드러났다는 증거입니다. 참고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가증한 동물들은 그 형상이 타락한 그룹들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하셨지요. 타락한 그룹을 닮은 가증한 동물들은 대부분 독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결되는데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선해지기보다는 악해지도록 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을 방주에 태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란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말 그대로 암수 7쌍, 곧 14마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암수 3쌍과 수컷 1마리, 곧 7마리를 뜻하기도 하지요. 창세기 6장 19절에서 모든 짐승을 종족 보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암수 1쌍씩 방주에 태웠다 했지요. 이때 정결한 짐승은 1쌍씩이 아니라 7쌍씩을 방주에 태웠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소, 양, 염소 등 매우 유순한 동물들입니다. 이런 짐승들이 종족을 보존할 수 있으려면 맹수들보다 그 수가 많아야 하지요. 또 많이 나아야 하고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암수 7쌍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암수 7마리, 곧 3쌍과 수컷 1마리를 방주에 더 태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정결한 짐승에 속하는 양은 종족 보존을 위해 7쌍을 태웠습니다. 또 다른 용도를 위해 3쌍과 수컷 1마리를 더 태웠지요. 그래서 방주에 태운 양은 총 21마리가 됩니다. 이 중 순양은 11마리, 암양은 10마리이지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돼지는 몇 쌍이 방주에 실렸을까요? 기본적으로 태운 암수 1쌍과 부정한 짐승으로서 태운 암수 1쌍, 이렇게 암수 2쌍, 총 4마리이지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에도 부정한 짐승에도 속하지 않는 종류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암수 1쌍씩만 방주에 들어갔지요. 노아의 방주에 태워진 짐승들은 이처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세 부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새들, 또한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더 태운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홍수 심판 후 인간의 삶에 그 동물들이 필요한 특별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결한 짐승의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대홍수 심판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 짐승이나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결한 짐승이나 새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결한 짐승이란 곧 제물이 될 수 있는 짐승임을 알 수 있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제사법에 관한 규례가 자세히 나옵니다. 제물로 드릴 동물도 지정돼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는 소, 양, 염소를, 새 중에서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지요. 이처럼 제물이 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는 4가지에 불과합니다. 노아 시대의 정결한 짐승의 종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아 심판 후 노아가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딱 소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와 함께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모두 한 마리씩 번제로 드렸던 것이지요. 이때 번제로 드린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컷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수컷을 한 마리 더 태우게 하셨던 것이지요. 만일 정결한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만 방주에 태웠다면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면 그 순간 소, 양, 염소, 비둘기는 멸종이 돼 버렸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들은 종족 보존을 위한 14마리 외에 7마리를 더 방주에 태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였지요. 홍수 심판 이후 이 땅에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번성합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도 많아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앞으로 될 일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요만큼 정결한 짐승들을 더 태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용도는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두 번째 용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홍수 심판 전까지는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부터 고기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허락된 동물들이 바로 정결한 짐승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말씀을 받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아무 짐승이나 잡아먹는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정결한 짐승은 사람의 양식으로도 제사 때 드릴 제물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에 태울 정결한 짐승의 수요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몇 배나 더 했던 것이지요. 동물왕국을 저는 이제 예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뭐 시간이 아까워서 안 보는데 최근에 또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그대로 잘 자란다고 하면
다른 동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죽어요. 키우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 사자가 늙고 어미가 늙고 아니면 이제 숫사자가 늙어서 다른 젊은 사자를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늙은 사자를 싸워서 이기면 이제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새끼들은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버려요. 죽여버려. 왜?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니니까 죽여버려요. 안 그러면 암컷이 자기에게 복종을 안 하니까 다 죽여버리면 또 새끼를 낳기 위해서 거기 있던 암컷이 복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다릅니다, 사자도. 어떤 사자는 그렇게 와서 그 새끼를 죽이지 않고 키운다고 그래요. 그 새끼를 죽이지 않고.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닌데도 그 새끼를 키우는 숫사자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가 연구해서 보고 오랫동안 관찰해가지고 보고하면 그것이 정설이 돼버리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연구하면 또 달라지고. 하나 정설 아니고 또 사람마다 연구하면 또 달라지는 게 있는 거고. 바다의 그 무수한 고기떼들이 바다에 무슨 뭐 나침반이 있습니까? 뭐 동서남북을 어떻게 알아, 바다 속에서. 근데 고기들이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지리 공부 안 했는데도, 여기가 태평양이고 대서양이고 진짜 안 하는데도 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수많이 떨어진 곳을 여행합니다. 큰 고기들이. 왜? 때를 따라 이동을 하는 거, 사실 먹이를 이제 찾기 위해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 이동하면 거기에 이제 먹이가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디를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때들이 안다 이 말이고. 뭐 연어가 자기 새끼 낳을 때는 태어난 곳에 와서 새끼 낳고 죽듯이 그 태평양 바다는 큰 곳에 갔다가 자기 새끼 낳을 때 되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어떻게 하냐. 사람이라면 못해요. 사람이라면 못 찾아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들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이제 먹이사슬하게 여행한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서 아무 뭐 없잖아요. 그런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만 그런 게 아니지. 짐승도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의 짐승들도 보면 수백만 마리 뉴떼 같은 건 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비가 오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동하는 과정에 이제 사자밥도 많이 되고 많이 또 악어밥도 되고 해요. 그렇지만 수십만 마리 또는 수백만 마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봐도 그래도 종족이 뭐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아냐면 동서남북을 아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그런 일기 그런 것 때문에 죽지 않도록 다 본성 속에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본성 속에 이동해서 거기서 또 먹고 비가 안 오면 이동하고 비 오는 곳으로 또 거기서 이쪽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다시 이동하고 본성 속에 고기들도 새들도 곤충들도 뭐 곤충 냄새를 맡다 어떤 것도 있겠지만 바다에는 냄새가 어디 있어요? 바다 속에 깊은. 근데 고래든 다른 뭐 많은 고기 종류가 그 수만 그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찾아가고 찾아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본성 속에 넣어줘서 살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모든 곤충도 그러고 짐승도 그러고 새도 그러고.
어떤 뭐 늑대인가 이런 거는 새끼 때 키우면요, 자기가 딱 본 얼굴이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사람이 새끼 때 키웠다 그러면 사람을 따라요. 어머니처럼 알고 처음 본 얼굴을 익히고 잊어버리지 않고,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돼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암수 둘씩 더 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장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양식으로 주기 위함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노아의 자손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임의대로 정결한 짐승이 아닌 다른 짐승들까지 잡아서 양식으로 삼지요. 창세기에는 채소만 먹게 했는데 그 뒤로는 짐승을 잡아먹도록 허용이 됐습니까? 또 노아 홍수를. 인간이 그만큼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악해졌기 때문에. 악해지면 그런 걸 먹어야 돼요. 힘을 발휘해요. 선하면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채식만 먹어도, 그런 짐승 안 먹어도 건강했단 말이에요. 피부도 곱고 선하니까. 악하면 그런 또 짐승이 먹어야 이제 더 힘을 발휘하는 이런 게 있는데, 선하다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채식만 먹고 이렇게 짐승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람들이 어떤 짐승을 양식으로 삼을 줄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에 노아의 방주에 암수 한 쌍씩을 더 태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동물들은 장차 이방인들에게 양식이 될 짐승들이었지요. 부정한 짐승들도 그 종류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암수 한 쌍씩을 더 태운다 하여 방주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장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양식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에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깊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절대 하나님은 노하기 더디하시고 주식이 좋아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치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해를 하죠. 말씀대로 살아봐요. 하나님 무엇을 줄고 하시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 성령 약속이 천만아요. 우리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축복의 약속이 많죠. 그런 말씀들을 참 내 것 삼아 놔요.
영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 얼마나 많아요. 축복의 말씀들이. 구하라 주실 것을 찾으라 찾고 두드려 열린다. 뭐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 그대로 돼요. 여러분 가난한 분 가난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사시게 안 했어요. 부유하게 사시겠지. 문제는 여러분 개인에게 답이 있는. 그래서 제가 어제 교구장님 어제 내가 말씀 최종 1, 2, 3, 4기 때 한 것 같은데 신방 가면 최종들은 최종들 양떼들을 부유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맡은 교구의 양떼들이 부유해지도록 내가 맡아서 한 1, 2년 됐다. 그럼 그 양떼가 가난한 양떼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든 양떼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병 있으면 치료해주고 회개하고 돌이켜 병 치료받게 해주고 그리고 병들지 않게 가르쳐야 된대요. 그런 거 저런 거 모든 게 참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은 거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는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눌 줄 알고 줄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달라고 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부유하게 어떻게 하면 부유해지고 어떻게 하면 11조도 많아지고 어떻게 축복받는 비결이 다 있다면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면 양떼들이. 그래서 부유해지게 하고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게 하고 우리 영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헷갈리고 있어요. 영의 사람은 아플 이유도 없고 아플 이유가 없다. 이제 저 같으면 그렇게 가르치죠. 어떤 영의 사람도 아플 때는 아프다. 그러면 안 되죠. 인류 하나로 쭉 말씀은 가야 되는데. 단서가 있죠. 영의 사람은 아파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프다. 그 문제가 개인에게 있는 거죠. 개인에게 무슨 잘못, 아니면 아버지의 담이, 아니면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든가. 그래서 추운 날 그냥 머리를 감았더니 감기가 들었다. 그럼 영의 사람들은 내가 추운데 머리 감았더니 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리 추울 때 머리를 감아도 반드시 기도하고 감아봐요. 찬물로 감는다. 아버지 따뜻물이 이제 없어가지고 머리는 감아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지켜주셔서 감기 이런 거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감아봐요. 그러면 안 들어요. 기도 안 하고 감았으니까 드는 거지. 물에 수영장에 갔는데 물이 귀에 들어가지고 고름이 나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나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귀로 들어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혹에 들어가더라도 고름이 되지 않게 균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게 지켜주세요. 딱 기도하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지켜주세요. 안 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들 금식 끝나면은 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기도해요. 금식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요. 아버지 나 금식 끝나도 변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조절해 주시고 다 해요. 그리고 들어가 봐요. 그럼 변비 안 돼요. 변비 되더라도 힘들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 의뢰하고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면 지킴을 받을 거를 그리 않기 때문에 지킴을 못 받은 거지. 찬물에 애들 모욕한다. 찬물에 머리를 감다면 건강한 사람은 상관없지만 약한 사람은 감기나 이런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들어가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요.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꾸지 않으면 머리에 축복도 주시고, 원수막이 한 길로 할때 7길로 물러가고, 말씀대로. 그러게 가르쳐요. 말씀대로. 그럼 틀림이 없는 거니까. 영의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프죠. 그럼 잘못하지 않으면 될 거고. 잘못해서도 믿음 내 보여버리면 끝나는 거고. 잘못 회개할 게 있다면 바로 얼른 회개하고. 아닌데 그랬다면 믿음 내 보이고 기도 받아버리고 그러면은 그냥 끝날 일이고. 아니면 영의 사람도 많이 배워야 되죠. 감기 기침 뭐 독감 안 들으란 법 없어요. 그러면 방법을 알면 돼요. 감기 기침 뭐 독감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알아요. 그런 게 틈타면 알아요. 내게 몸에 틈타면 목이 근질거려요. 목이 근질 내 안에 틈타는구나. 바로 손 얹고 기도해버려요. 물리쳐버려요. 그러면 멀쩡해요. 왜 그런 거 모르고 당하는 거죠. 알면 바로 틈타는 거 물리쳐버리는 것만인데. 그런 거는 여러분 설교 무장을 잘했으면 다 설교에 나와요. 제가 옛날에 설교한 거에 다 있으니까. 저 주님 영접한 지 40년 넘어서도 감기, 기침, 독감 이런 거 걸려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 없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주지 돌을 주겠어요? 먹지도 못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영접에서 40년간 보지만 좋은 것만 주셨지 나쁜 거 주신 적 없어요. 부족되게 주지도 않았고요. 제 일꾼들이 잘 알죠. 제 주변의 일꾼들은 잘 알아요. 저에 대해서. 오늘도 그런 대화 어제도 이익석 차장 과거 지난 이야기 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버지는 저에게 역사하시는지 예언이든 뭐든 제가 말한 그대로 되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익석 차장님도 이제 말씀 계시를 받으니까 계시 받아 이해 안 돼서 이렇게 누구도 물으면 이해 안 돼서 이러면 당장께 여쭈면은 정확하게 말씀한대요. 어려운 것도. 그러고 지나고 보면 그대로 된다면 그대로. 지나고 보면 그대로. 당회장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르실 것 같은데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축복된 말씀이 참 많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는 말이에요.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축복된 말씀을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되 공의 가운데 이루시지요. 우리 편에서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응답과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잘 나가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 때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냥 내 거 삼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 거 삼으면 내 거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이거 한 절이라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봐요. 아버지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가난하다고 말고 없다고 말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어려워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죄정리들 어려워요? 내족도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 문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문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 말씀인데 아닐까요? 그렇게 안 하실까요? 절대로 합니다. 절대로 아버지 말씀은 절대예요. 그대로 책임져 주세요. 문제는 내가 이 한 절에 이 말씀도 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내 먼저 내일 이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살아봐요. 그 이 한 절 가지고도 축복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봐요. 내 거 먼저, 내 가족이 먼저 이게 아니라 아버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나라 여러분 충성하고 모든 거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명 있으면 하고 다 먼저 하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마음의 성결을 이루라는 거예요.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성결되라. 그러면은 반석에도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받고 꾸지 않은 머리 되는 축복받고 원수막에 향기를 갖다 7개월 얼마나 성경에 많아요. 약속이. 네가 무엇이든지 네 마음의 양심에 가책 받을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다 주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의식주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응답과 축복의 비결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즉 교회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전도를 위해 많은 거 일꾼들이 많은 거 기도하잖아요. 단일체라 때도 이런 걸 내 중심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중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고 기도하다가 하고 옆 사람 쳐다보고 누구 기도 얼마나 하나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건 잡념 속에 빠져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옆보고 앞보고 뭐 보고 눈 떴다 감았다 하고 그게 무슨 중심의 기도 하겠어요? 잡념 속에 하는 거지. 그 교회와 목자를 위해 기도도 하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마음의 성결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죠. 이것이 단지 기도하는 순서만을 가리킬까요? 물론 기도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성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가? 자신의 육의 문제, 곧 물질의 축복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큰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 아내, 자기 아들의 입시, 자기 아들의 시험 문제, 그건 자기 욕심이고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려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좋은 자녀, 착하고 선하고 사랑 많고 좋은 자녀를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갈급하게 찾으세요. 그런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영으로 많이 들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영의 평준화로 이루어가는 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축복 안 오겠어요? 또 뭐 하나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성결되기 바라는 마음이 더 큰가? 자신의 유구 문제, 그 물질의 축복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큰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려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한 것은 물론 그 외에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찌하든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응답과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축복도 눈앞에 있고 건강 모든 게 있는데 이 방주 안에 다 있는데 아버지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독생자 우리 주님은 자기 희생해서 온갖 것 다 희생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데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첫째로 사랑 우리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은 응답 못 받을 게 뭐 있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게 뭐 있고 저는 내가 실제 체험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모든 것을 제가 설교를 하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못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쳐본 적 없어요. 제가 다 늘 아버지와 교통하고 응답받고 다 체험하고 모든 거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직접 말씀대로 해서 다 응답받고 다 체험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다. 저만이 아니고 제가 가르쳐서 순종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 축복받아 가는 거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짐승,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다 지킴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 모든 것 지킴받고 아버지 부족됨이 없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아버지 모든 그 외에도 말씀 청종하고 아버지 열심히 듣고 지키고 행해 나간다면 부족됨이 하나도 없을 터인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 어렵게 부딪힐 때도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말씀 들으면 하나하나 깨우쳐서 하나하나를 양식 삼아서 내 거 만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준에 지킬 때 행할 때 그 안에 살 때 모든 응답이 받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캐나다의 신현준 성도 의지력과 사리 분별력이 주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막에서 어둠아 물러갈 빛의 의지력과 사리 분별력이 주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빅토리 시청자 및 독자 TVN 러시아 방송 시청자들이 신관초를 안수해 주시면 수백 통, 수천 통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안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라 빛의 말 아버지 이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